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주일로 5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하신 같이 영의 생각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주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묻기 전에, 주님을 부르기 전에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함으로 사망에 이르렀기에 영의 생각, 곧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 곧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거듭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나가지고는 아니 막 음성이 들리니까 이 음성대로 순종하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 있다가는 뭐예요?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두신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성을 걷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음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처음에는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니 왜 지금은 나에게 음성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이제 간청하는 그런 수준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음성이고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들어요. 음성 듣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본 사람이 이 음성을 거두니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음성 들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막 깨달음을 주고 별별 체험을 주신 다음에 거두신단 말이에요. 거두고 나니까 뭐예요? 알잖아요. 내가 경험을 이미 했으니까. 근데 이 경험을 아무리 추구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에휴 첫사랑 때나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 주고 역사하시는 거야. 이제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 여기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는 이 싸움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뽑아버리지 않았는데도 영의 생각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야지 영의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시키는 것만큼 그 반대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이 음성 듣는 거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음성 듣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막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신기해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아니 나는 처음에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니까 거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 댈 건 없으니까 처음에나 그러는 거야. 나도 다 그랬어. 나도 어렸을 때는 다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줬어. 하지만 성장하면 이건 아니야. 또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일을 통해서 시기나게 만들어요. 마음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나도 예전에 저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걷어가시고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하나님 음성 주시고 밤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럽니까? 하나님 마음이 나와야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회복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육신의 생각 뽑아야 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일로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일 중노할 수밖에 없죠. 왜요? 육신의 생각이 밤낮 나오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요. 주님 앞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주님, 나 또 이런 생각이 먼저 나왔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걸 받으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저와 분리가 되어 사라지고 영의 생각, 곧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혹시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의 자아를 통해 나오는 모든 생각입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입니다. 오감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고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자기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저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분리가 되어 사라지고 영의 생각, 곧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조차도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고 이제 성령 세례 정도 받으면 이게 구별이 돼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오는 순간 그냥 주님만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을 부르는 순간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주님을 부르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난 좀 아까 이런 생각이 났는데 생각이 없어져 버렸네. 그 다음엔 주님이 뭐예요? 이해하라 하는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은 그 다음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하면 내 안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잡아서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부르기만 해도 돼요. 그냥 생각이 나오면 대적하고 뭐 이기고 지금은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그냥 오 주님 하고 주님께 피하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험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이 미움도 나오고 서운함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판단 정죄도 나오면 이걸 가지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거를 여러분이 버리는 것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잡아낸다면 이제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10번을 내가 나오는데 10번을 잡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주님 이름을 10번 부르잖아요. 10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100번 육신의 생각이 100번 나오는데 100번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복종시켰어요. 그리고 주님을 불렀어요. 그럼 100번의 주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무엇을 보면 벌써 생각 나오잖아요. 뭘 들으면 벌써 생각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은 시체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아거든요. 그거 이미 예수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니까 뭐예요? 나오는 일단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이라도 일단은 뭐예요? 스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90초만 참으라고요. 반응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 나오면 왜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오면 일단 90초만 참고 주님 부르면은요. 여러분 안에 그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한 말과 행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도 줄어들고 쓸데없는 말, 은혜와 덕 있지 않는 그냥 세상살이 그냥 허튼 말 있잖아요. 아무 그냥 가치가 없는 말, 상대에게 유익과 덕이 안 되는 말, 이런 말들이 안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깐난애기랑 똑같아요. 깐난애기는 말이 없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그 어린아이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다 뽑아낸 거 아니에요.
다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영의 생각만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죽노라 고백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게 죽은 시체로 여겨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가도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고 나오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거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또 육신의 생각을 받아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온 사람들은 안에서 생각이 나오면 일단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만 나오면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냥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와도 오 주님 하고 불러요. 그럼 이 생각은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생각과 반대되는 영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훈련받지 아니하면은요 이 단계 못 들어가요. 왜 걸음마를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걷고 뛰냔 말이에요. 누워만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요. 그리고 그냥 똥, 오줌 그냥 가리지도 못하니까 요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성장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걷고 뛰는 단계까지.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영의 생각만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나에게 거칠 것도 없어요. 옥합을 깨버렸으니까 향유가 그냥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땅속에 떨어져서 이게 썩어져야 돼요. 껍데기가요.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생명이 싹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너희 생명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아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 자아를 살려요. 내 생명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미워해요.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 아주 미워해요. 증오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이 나오더라도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님 나 지금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런 행동이 나왔어요. 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뭐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매일 받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매일 죽노라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죽을 일이 뭐가 많아요. 나 죽을 일 없는데요. 아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이 나와요. 나오기 전에 뭐예요? 안 하면 돼요. 말 안 하면 되고 행동 안 하면 돼요. 갓난애기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갓난애기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 수준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예수님 수준이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으면 결국 이 수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 하나까지도 안 받아들여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냥 애기처럼.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영의 생각이요. 이게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항상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했다면 육신의 생각 받은 거예요. 받아 드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깨지고 희락도 깨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깨달아야죠. 아, 내가 또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 먹었나 보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 먹었어요? 하고 기도하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면 즉시로 회개하고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길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제가 스스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겨서 물리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저 인식함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 곧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지금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범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사는 갖가지의 모든 일입니다. 이 갖가지의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통해서 나옵니다. 저는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인 오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넘어짐으로 생명과 평안을 잃을 때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범사에 포함시켜 그저 주님을 부르면 저의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을 경험함으로 다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무시해야죠. 이제는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 육신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올 때 즉시로 알아요. 아이고, 내가 또 영의 생각 안 하고 육신의 생각 받았더니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나왔구나. 즉시로 아니까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그 생각까지도 부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여러분이 아닌데요. 아니, 내 얼굴에 묻은 때 때문에 왜 괴로워하냔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발견을 해서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닦아버리면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할 일도 없단 말이에요. 어린애나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면은 계속 울어요. 누가 일으켜 줄 때까지. 엄마가 일으켜 줄 때까지 계속 스스로는 못 일어나고요. 계속 울어요. 근데 조금 크면 뭐예요? 넘어져도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더 크면 뭐예요? 넘어지자마자 일어나요. 부끄러워가지고 남이 볼세라 아이고 내가 또 주책이지.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길에서 아유 이렇게 그냥 칠칠맞게 넘어졌어 하면서 뭐예요? 남이 볼세라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물론 구별도 못하지만 근데 조금 성장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끌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또 육신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네 하고 오랫동안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오랫동안 울지 않죠.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것 때문에 오래 끌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안 해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는요. 그리스도는 안 넘어져요. 여러분의 넘어짐을 통하여 그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 죄를 졌더라도 아, 이 죄 짓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고 이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군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일날 일본 순사한테 우리가 졌어요. 해방이 됐는데도 싸움을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진 게 조금 억울하지만 저도 이긴 거예요. 왜요? 해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순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아무리 넘어뜨려도 속상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넘어졌어도 그 넘어지는 것까지도 내가 아유 이것도 참 내가 아니지. 내가 또 잠깐 주님을 떠났더니 옛날 또 구습을 쫓아가지고 내가 넘어졌구나. 하지만 이 넘어지는 것도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났는데 넘어졌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게 내 안에 들어오셨죠. 내가 잠깐 주님을 잊어가지고 넘어졌지만 이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안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게 와도 뭐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물에 들고 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는 일 이런 게 와봤자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로 사는데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초월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을 경험함으로 항상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거듭난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곧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이제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에 바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할 때 곧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다 같이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받게 되는 제사함과는 다른 차원인 죄 씻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씻음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곧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씻겨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염려했던 죄는 완전히 씻어서 없어진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염려하는 죄를 사해 주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 어린 수준이니까 불평하는 죄에서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불평하는 건 남아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으니까 사함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예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으면 때가 묻었는데 씻었어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 불평하는 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 씻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 사함밖에는 몰라요. 성장하면 뭐예요? 다 씻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가 씻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항상 기뻐하지는 죄를 사함만 받고 있는 거예요. 씻음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요. 그로 인해 뭐예요? 죄 씻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지금 왼뺨을 돌리는 분들이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 돌리지 말라는 이 죄가 씻겨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함받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죄 씻음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사함만 받는 이 수준은 어렸을 때 수준이고, 지금 수준은 뭐예요? 완전히 씻겨진 걸 믿고 뭐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속았어도 이것도 내가 아니야 하고 집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이겨야 돼요. 모든 죄를 다 이겼다는 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이겼다는 거, 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씻음 받으면 되죠. 죄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씻겨진 걸 믿고 뭐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이겨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곧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죄 씻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핏부림을 통해 생명이 성장하면 결국에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곧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 씻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경험으로 들어가셨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곧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뭐냔 말이에요. 순종함과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죄 씻음이 이루어져요. 순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점점 다 씻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택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다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신자들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하심의 기본이 되는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죄 씻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의 기본이 되는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죄 씻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던 죄가 씻겨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던 죄가 씻겨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던 죄가 씻겨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던 죄가 씻겨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요. 그건 아직 뭐예요?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씻겨지지 않았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는요. 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인자의 피를 먹다 보면, 마시다 보면 뭐예요? 성장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갓난아기가 걷고 뛸 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인류가 처음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갓난아기가 지금 이제 걸음마를 배워야 되는데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중에 일어날 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엄마 아빠도 처음이에요. 아이를 본 적이 처음이고 나 본 적도 처음이에요. 아이를 처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야, 과연 제가 걷고 뛸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예요? 조금 있으니까 걷고 뛴단 말이에요. 지금 부모들은 다 알죠. 애들이 조금 성장하면 다 이제 걸음마 하다가 걷고 뛴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만 받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냥 평안이에요. 왜? 나타나고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세요. 그냥 할렐루야죠. 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건 평안이죠. 근데 아직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이 안 돌아가는 분들은 불안해요. 난 이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씻음 받아야죠. 인자의 피를 마셔야죠. 그럼 나중에 성장되면 뭐예요? 저절로 되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매일 인자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는 사용만 해도 돼요. 요것만 빼고 다 해요. 아니 죽도록 충성하면 뭐합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자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 자라는 거에 모든 마음을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첫 열매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심의 기본이 되는 영의 생각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죄 씻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으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된 것은 호세아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광야 연단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8장 1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광야 연단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호세아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부 해석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에는 그에게라고 표현하여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호세아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멜이 호세아에게 낳은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 곧 여로보암 2세의 왕조에 갚겠다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을 가진 곡창지대의 지명인데 이곳이 국가 패망의 터가 된 이유는 그곳에서 흘린 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는 먼저 악한 왕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행한 살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권력자가 백성의 소유를 착취하고 사륙한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땅에서 예후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합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예후 왕조가 아합이 범한 그 죄에 빠졌고 풍요로운 이스라엘은 또다시 탐욕과 사륙과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후 왕조는 동일한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통치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인해 죽게 됨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같은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아니 의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자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다 살아요. 모든 사람은 이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도 없죠. 신앙생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우상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나오는 생각대로, 나오는 감정대로, 오감을 따라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일이 없죠. 자기가 다 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죄에서 돌이켜야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잖아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데리러 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간음이 뭐예요? 이 세상과 벗된 것, 세상 임금이 사탄하고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것이 자기 자아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데리러 와요? 신부가 아닌데요. 간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줘서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은 내 자아를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온전한 신부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이 바로 자기 혼,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혼,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혼, 곧 자기 자아를 미워해야 참 자아인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아인 새 생명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큰 우상인 자기 혼, 곧 자기 자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참 자아인 새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참자를 가지고 있어요.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새 생명이 나오기 전에 옛 생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옛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명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옛 생명이 먼저 나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옛 생명, 여러분이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미워만 하면 뭐예요? 부인할 거 아니에요. 미워하니까 상종을 안 해요. 아무리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에서 생각과 감정이 나와도 이거를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왜? 미워하니까는요. 그러면 뭐예요?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음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옛 생명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는 거예요. 왜? 옛 생명이 밤날 나오니까 이걸 죽은 시체로 이렇게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생명을 부인하니까 뭐예요? 새 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죽인 십자가, 거기에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내 옛자, 내 옛생명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죽은 시체예요. 이걸 인정하니까 뭐예요? 나오려고 그러면 죽은 시체로 이렇게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수준까지, 아니 이거 훈련 받는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훈련 받으셔서 결국은 깨닫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나로부터 나오는 걸 일단 부인해야 되겠다. 왜? 옛 생명이 먼저 나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어도 이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옛 생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옛 생명이 곧 더러운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근데 이게 나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것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새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아무리 땅에서 나온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땅은 이미 저주받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있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봤자 하나님은 냄새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건 예수 생명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도 사실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들어졌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40년을 성막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난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내 생명으로 한 거예요. 옛 생명으로. 이거 깨달은 사람은 이거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 혼,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사는 자기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사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혼,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사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죽은 시체를 언제까지 끼고 계실 겁니까? 그 썩은 냄새가 역겹지 않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썩은 냄새를 맡게 하니 이 얼마나 민폐입니까? 이제부터 자기 혼,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사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신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자신의 가장 큰 우상인 자기 혼,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사는 자기 자아를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면 새 생명으로는 살 수는 없어요. 아니,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 진정으로 이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 생명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 주님이 부인하라는 것이 옛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매일매일 부인하고 새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